오늘 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눈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이상원 목사님과 GCM 세미나를 참석하고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복음, 도시, 운동,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이것을 줄여서 GCM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역 중에 보통 저는 설교하고 또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앉아서 들어야 되는 학생과 같은 입장이 되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하는 일정이 좀 타이트하고 또 강의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상과 사역 가운데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들었던 것을 또 삶에 또 사역에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욥기서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꽤 오래전에 인상 깊은 한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 도시의 한 사진이었는데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한 무너져 있는 벽면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한 문장이 눈에 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안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We will praise you in this storm. We will praise you in this storm. 해석해 보자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사진의 재해 속에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한 벽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저 컨셉으로 만들어진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실제 미국의 토네이도가 강타한 도시의 현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이 문득 떠올라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2011년도에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거대한 토네이도에 피해 입었던 한 도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사람이 321명이나 사망한 자연재해였고요. 그 사진은 엘리바마주의 투스카루사라는 도시의 현장에 뉴스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폐해 속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한 줄의 고백이 있는 사진은 한 장의 사진을 본 이후로 제 삶에서 문득 생각이 났던 사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찾아보아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고난과 고통, 이 시련이라는 일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만 일어난다면 대체 그 토네이도를 맞은 그 미국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악을 행했기에 그 거대한 토네이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희생당하는 고통을 받았을까요? 반대로 그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기에 그런 자연재해를 겪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자연재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의인도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이 겪는 참혹한 고통입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냥 착한 욥이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선하게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말하는 한 의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설교할 때 전도서 본문으로 고통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 안에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를 이어지는 시가서 말씀을 볼 때 거기서 등장하는 지혜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그 지혜 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전달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 안에 특정한 잘 이어진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그 규범을 잘 알고 이것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 규범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규범적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 이해할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창조 세계 안에 벌어진 모든 일하시면은 인과응보의 원리 그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의 패턴, 이 규범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패턴과 규범을 그 모든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이 모든 행위와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탄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첫 등장은 반성적 지혜자로서가 아니라요 규범적 지혜의 대표자로 보이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잠언과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규범적 지혜의 대표의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규범적 지혜 안에서의 지혜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안에 5절까지,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보상을 받으며 사는 인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가장 부한 자로 불릴 만큼 재물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대 욥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고 소유물, 3절에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뒤로 갈 것도 없고요. 양만 봐도 7,000마리나 되는 양, 낙타가 3,000마리. 이런 지금 환산해 봐도 셀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지혜의 측면에 따라서 욥은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오늘 본문 안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뒤에 나올 그런 욥이 받을 그 고난과 시련, 그 고통에 욥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욥이 받을 그 고통은 욥의 그런 현실에서 삶에 그런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까지 그런 욥의 상황을 말하고 6절부터 사탄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참 신기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보고 왔다는 사탄에게 욥을 보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7절에 전부 기록되지 않은 사탄의 말에는 세상 온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왔지만 하나님 참다운 의인은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의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이 욥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제가 줄을 치고 있었다면 아마 까닭 없이 아마 동그라미를 쳤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욥이 규범적 지혜에 한정을 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는 말이 결국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뒤에 나올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 깊은 경외함으로 나아갈 욥을 다 아시고요, 이 땅에서 허락한 형통하게 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 재산이 아니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경외함으로 나아갈 욥을 다 아시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뒤에 이제 계속해서 욥의 입장에서 까닭 없는 고난이 숨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불어 닥치게 됩니다. 오늘의 욥의 그 모든 이어질 고난의 서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욥이 등장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사는 욥에게 그 모든 닥칠 그 서두의 본문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사는 욥에게 닥칠 까닭 없는 고난을 묵상하는 그 첫 스타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앞으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 욥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듯 욥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세상의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욥의 형통함을 거두면 신앙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시험을 잘 견뎌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는 선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상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의 근거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 예배로 나아옴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이 새벽에 깨어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형통을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욥과 같은 수많은 재산을, 많은 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 이른 아침에 깨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는, 조건 없는 은혜가 어려운 상황,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부어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